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도 예배 전에 잠깐 만나서 제가 아는 거라고는 인디애나에 있는 테일러 유니버시티에서 이곳의 봉사, 아웃리치처럼 우리 이 지역을 방문한 우리 학생들인데요. 우리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하고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예배 후에 좀 같이 친구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막 생각난 건데 혹시 테일러 유니버시티가 예전에 그 시카고 지역 제이젠이라는 수양회 했던 데 아닌가요? 모르시나요? 한 3, 4년 전까지 거기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나중에 저희가 대화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3, 4년 전에 우리 인디애나로 우리 제이젠 수양회 갔다 온 적이 있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저 학교에서 그 수양회를 했던 것 같은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기억력에 그렇게 썩 자신이 없어서요. 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봉독하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 마태복음 2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속에는요, 성탄절이 되면 늘 등장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소개가 됩니다. 등장을 하게 됩니다. 조연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여러분 어렸을 때 어린이 교회 좀 괜찮은 데 다니신 분들은 연극 같은 거, 성극 같은 거 다들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남자아이들한테 가장 무난하게 주어지는 파트가 바로 동방 박사들 아니면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좀 많이 듣고 좀 익숙한 인물들이라서 어렸을 때의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동방박사들을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거의 동방박사들은 산타 할아버지랑 좀 같은 급의 약간 동화 속에 등장하는 그러한 인물들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이미 아시겠지만 좀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 세 가지, 그리고 그와 어떻게 되면 비교된다라고까지 하면 조금 무리일 수 있지만 이 동방박사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동방박사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세 가지는 약간 복습 같으실 수 있어요. 첫째는 여기에서 나오는 박사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아는 박사의 개념과 좀 다르다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박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마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한 분야의 아주 탁월한 그러한 사람, 이런 표현보다는 그 당시에 마술하던 사람, 지혜자, 남들보다 좀 똑똑하다라고 여겨졌던 사람들, 아니면 점성술사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단어가 이 마고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왕을 부를 때도 마고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5장에 가서 보시면요, 다니엘서 5장 7절과 11절에 다니엘을 이 마고이라는 단어로 부르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여기 어른으로 삼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 사이에 어른으로 삼았다? 믿음 좋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른이 아니라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무당, 점치는 사람, 사주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 꿈 해몽 잘하는 사람, 이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신앙이 있었던, 신앙이 좋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의 삶을 희생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들의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동방에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동방이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왔다라는 그런 설명은 없어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아마 가까이로는 뭐 바벨론 정도에서 아니면 조금 멀리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 페르시아 그 아웃자락 정도에서 아니면 좀 멀리 왔다라고 한다면 좀 멀리 보고 인도까지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마실 가는 그냥 옆 동네 뭐가 왔대. 뭐 우리로 표현하면 옆 동네에 무슨 세일을 한대. 아니면 뭐 옆 동네에 뭐가 아주 흥미로운 게 뭐 생겼대. 한번 구경 한번 가볼까라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을 생각해서 바벨론 정도라고 생각을 해도요. 그 거리가 우리로 따지면 여기서 아틀란타를 훨씬 지나가는 거리예요. 저는 아틀란타 운전하고 가는 것도 요즘에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네. 허리 아프고 사실은 제가 하는 거라고는 발로 이렇게 딱 밟는 거 놓는 거 요거밖에 없어도 사실은 10시간 운전 9시간 운전해도 참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정도 거리 만약에 페르시아 정도라면 여기서 저기 업스테이트 뉴욕 버팔로 정도 그리고 인도라고 한다면 여기서 거의 뭐 샌프란시스코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결코 쉽지 않은 그 먼 길을 뭐 사람들은 어디서 왔나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좀 같이 동의하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것은 이 사람들은 그냥 며칠 몇 달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한 1년 정도는 최소한 광야 속에서 이 별을 따라 자기가 있는 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 그 마구간까지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는 특별했던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바로 베들레헴 예수님의 계시는 마구간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디를 먼저 가죠? 헤롯 왕을 먼저 보러 가요. 왕이 태어났음을 알리는 별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왕이 있는 곳에 있겠다라고 해서 헤롯 왕을 보러 가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광야에서 한 1년 정도를 이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온 거예요. 중간중간에 무슨 호텔이 있어서 호텔 가서 샤워하고 옷도 한번 빨아 입고 면도도 좀 하고 머리도 좀 잘 빗고 옷도 잘 챙겨 입고 이러고 온 게 아니라 1년을 그냥 광야에서 먹고 자고 그 흙 뒤집어 쓰고 햇빛에 검게 얼굴은 탔을 거고 수염은 막 길었을 거고 뭐 이런 모습으로 왕을 만나러 왔다고 하는데 왕을 만나게 되네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저희 집에 있는 뭐 맞는 양복이 요즘엔 없는 것 같은데 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비싼 넥타이를 메고 제가 바이든 대통령 퇴임하시기 전에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여기 가깝잖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데 거기 가서 아무리 뭐 제가 그래도 커버넌트 교회 목사인데 좀 한번 만나 주십시오 하면 만나질까요? 안 만나지죠. 당연히 안 만나지죠. 그런데 1년 남짓을 지금 광야에서 금올고를 하고 왔는데 왕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어느 정도 뭐 옷을 싸운 옷이 있어서 갈아입었겠지 그럴 수도 있겠죠. 왕을 만나러 가기 전에 예루살렘의 어떤 여인숙 같은 데 가서 거기서 뭐 얼굴을 제대로 닦고 갔겠지 뭐 이런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뭐 이 추측과 함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어딘지 모르게 탁월하고 특별한 무언가가 보였던 사람이다 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세 가지예요.
다 아시는 거겠지만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했던 행동, 우리가 말하는 동사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10절에 나오는 기뻐했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11절에 가보시면 경배했다라는 게 나오고, 11절 뒷부분에 예물로 드렸다라는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참 익숙한 그러한 시간이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또 여러 가지를 기대하게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또 연말이기 때문에 또 그 연말에서 오는 또 나름대로의 좀 심각한, 좀 평소에는 우리가 같이 가져보지 못하는 좀 깊은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러한 때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이 때에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계십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요, 이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들이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다라는 거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감정, 여러분 최근에 느껴보신 적이 언제신가요? 언제 정말 너무 기쁘다, 너무 티나게 고개를 흔들면 안 되고 또 제가 또 너무 티나게 그쪽을 봐도 안 되는데, 여러분 그게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교육학자이시면서 작가인 그 막스 러너라는 분이요, 맥스 러너라는 이분이 미국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충격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생각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그냥 감정으로만 생각한다면 왜 기쁨이 없겠습니까? 뭐 소소한 기쁨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웃음 짓게 하고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사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별을 보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연구하던 학문, 그 별을 보면서 또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는 어떠한 일, 우리가 하는 어떠한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만족을 찾아보려고 하고 그 만족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이유나 삶의 목적이나 삶의 기쁨은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별, 그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러한 학문이나 아니면 그들이 읽고 있는 책 속에서 발견하고 경험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처음에 이 사람들의 기쁨은 아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별이 드디어 나타났다, 거기서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아마 별이 그들에게 무언가 가슴 뛰는 무언가를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뒤로 하고 그 먼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올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저 별, 저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셨냐면 그들이 삶의 이유다, 목적이다 생각하고 있었던 그것으로부터 그들이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별을 통해서 만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삶을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멀리 놓고 아니면 신앙생활을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동방에서 별 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른 어떠한 감정적인 것을 통해서 그들을 움직이려고 했으면 아마 그들은 안 움직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별을 보는 사람들이었고 별의 인생을 건 사람이었고 별을 통해서 그 학문을 통해서 그들의 그 진지한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아셨기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 별, 비록 그 이유는 달랐지만 그 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예수님 앞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쁨이라는 것. 스코틀랜드의 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기쁨은 깃발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깃발이 성에 걸려 있다라는 것은 그 성 안에 왕이 계심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표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세상에 모든 걸 다 해봐도 돈을 벌을 만큼 벌고 내가 가질 만큼 가져보고 놀 만큼 놀아도 내 안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내 안에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아볼 필요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나는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기쁨을 감정적인 것, 나의 만족 속에 머물러 놓게 하는 것. 여기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크게 기뻐했는지.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의 기쁨이 그냥 드디어 이 긴 여행이 끝났구나, 드디어 별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그 이유가 아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직 그들이 몰라요. 그냥 별 보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동방박사에 대해서 우리가 리뷰한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요즘에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랑 크게 다름이 없는, 좀 더 그들보다 신기가 더 있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그 여정 속에 이유는 모르지만 헤롯의 왕궁에도 갔다 왔고 지금 여기 마국간 말구유 안에 누워 있는 이 아이, 헤롯 왕궁에 있는 헤롯 왕의 그 왕과 같은 모습을 보았지만 지금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프레젠스 안에서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주 전부터 성탄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그 사랑의 표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십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작년 이맘때보다 가게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작년 이맘때보다 없었던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작년 이맘때랑 비교했을 때 더 좋은 일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 이유가 아닌 나라는 성 안에 그 보좌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가 내 눈에는 이거밖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지금도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첫사랑이, 그 기쁨이 회복되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배했어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요 존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학식이나 아니면 특별한 그러한 지혜라고 할 수 있으면 지혜가 있었던 사람, 어쩌면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랜 광야 여행 뒤에도
헤롯 왕을 찾아가서 헤롯 왕을 만날 수 있었던, 그리고 헤롯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여러분 왕한테 지금 태어나신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상당히 위험수위가 높은 질문이잖아요. 아니, 이 정도로 좀 약간 학식이 있는 사람이면 주로 눈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눈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눈치가 없던지, 아니 딱 가서 보면 여기에 지금 애가 태어났구나 안 태어났구나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왕궁 안의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은요, 성경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이라는 세 명 중에 한 사람 헤롯 대왕인데, 이 사람은 정말 자기의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아내, 자기 아들까지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근데 그 앞에 가서 이 유대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무서운 걸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어떠한 이런 리스펙트를 떠나서 어쩌면 사람들의 이런 높임을 받는 데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지금 별을 따라 이 아기 예수를 지금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은 고생 앞에 한자가 더 붙는데, 집 떠나면 아주 큰 고생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 집에 있을 때나 동방박사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이런, 그래서 존경을 받지. 광야에 가면 도둑들이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그거 오히려 그렇게 잘 차려입고 많은 걸 가지고 가는 사람을 더 훔치고 빼앗으려고 하지 누가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뒤로 하고 온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아마 그들의 그러한 연구 중에 고대 유대인의 그러한 글 중에 이런 글들을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한 별을 기다린 거예요. 밤마다 이슬 맞아가며 밤이 가는 줄 모르고 지금 어떤 별이, 지금 그 한 별이 나타나는가, 별의 징조들을 보면서 그 별이 딱 나타났을 때 그럼 그들은 떠날 수 있었죠. 왜요? 그들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은 예배자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해야 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매 주일마다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를 누구보다도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우선순위가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경배하고 무엇을 예배하는가가 정해져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왕관을 쓰고 왕이 입는 옷을 입고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웅장한 왕궁 속에 있는 헤롯 대왕을 보고도 당신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만나고자 했던 유대인의 왕이군요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탄절을 준비하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그 이유를 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그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드림이라는 거예요. 드림. 예, 그들이 준비했던 선물들이 있었죠. 오면서 혹시라도 빼앗기지 않을까, 잃어버리지 않을까, 진짜 깊숙한 곳에 정말 감추어두고 그리고 그들이 품고 있었던 그 예물을 지금 마구간 말구유 안에 누워있는 아이 앞에 내려놓아요. 영원한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 내 죄를 가리는 제사장의 향기인 유향,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죽어주시는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몰약, 이 세 가지 선물을 나신 아기 예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그 선물을 받는 상대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줘요. 여러분, 저희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박사 그러면 약간 동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러고 우리는 자꾸 이상한 데 포커스를 둘 때가 있어요. 그림을 보니까 동방박사 3명 중에 한 명은 흑인이고 한 명은 백인이고 한 명은 동양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이거는 뭐 새 대륙을 아니면 새 인종을 의미하는 것이다. 뭐 그게 틀렸다 맞았다 보다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황금이 얼마쯤 됐을까? 뭐 이런 얘기, 그리고 그게 요즘으로 따지면 이만큼 합니다. 그러면 와, 거기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이렇게 비싼 선물을. 근데 여러분, 참 선물에 대해서 우리도 너무나 분명히 아는 건 선물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줘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요때가 되면 이제 집에 어린아이가 있는 분들은 학교 선생님들 선물을 사야 돼요. 예, 엘리아나 학교 선생님 선물 정하는데 5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이번에 선생님 선물 뭐 하지? 기프트 카드 끝? 예, 뭐 좋은 선생님이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가 며칠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어디에 계실까 뭐 이런 고민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건 우리 애들 선물, 그 다음에 부모님 선물. 그럼 고민이 돼요. 뭘 받으시면 좋아하실까? 뭘 받으시면 우리가 참 너무나 고맙고 사랑한다는 마음이 전해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드려짐은요, 우리가 계산하고 뭐를 따지고의 영역 속에 아직 머물러 있다면, 그러니까 이건 뭐 헌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날 위해서 뭘 했냐가 아니라, 그렇죠? 뭘 했냐를 보여달라는 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냐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의 헌신, 그리스도인의 드려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계산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 우선순위의 가장 위에 너무나도 중요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목적 되시는,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찾아와 주신 우리 예수님, 그분의 사랑.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어요. 동방박사의 시작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알 수 있겠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대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주님 앞에서 너무 기뻐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예물로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그리고 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 그들이 다른 길로 돌아갔다. 여기까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냥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경험을 놓고 봤을 때 아마 이렇게쯤 되지 않았을까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보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그들이 귀한 예물을, 그 예물이 상징하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을 예수님께 드린 것을 보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인생은 분명히 변했다, 달라졌다 라는 건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성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는 여러분 내 안에 왕이신 주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가를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만의 성탄절을 아주 멋있게 보내겠죠. 좋은 옷을 차려입고 파티도 하고 비싼 선물을 교환하고 밤이 새는 줄 모르게, 그리고 돌아서면 또 무언가 허전함 속에서 다음에 그런 기회를 또 기다리면서 또 열심히 살겠죠. 그런데 여러분, 나라는 성에 지금 왕이 계시다면 기쁨의 깃발은, 그 기쁨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분의 계심을 보여줘야 할 것이고요. 주님이 나에게 그러한 분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이제 성탄 주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5일 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안 오셨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너무나 세상 속에서 쉽게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라도 기억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로, 그리고 드려짐으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쁨의 깃발을 흔들며 또 예배자의 모습으로, 어쩌면 황금, 유향, 모략보다 주님께서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변질되고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에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이 찬양의 마지막의 고백처럼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고 우리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오늘 그 나눠드린 그 카드를 보시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동방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번 이 한 주간 그러한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며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그러한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회복하며 예배자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주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